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참 말하는 거를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그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건지 어쩐 건지 제 주변에는 말을 잘 하고 저는 또 특기가 듣기를 좋아하고 잘 하거든요.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말 잘하고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참 복이 많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영 언니하고 같이 이제 만났는데 지영 언니가 계속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언니는 하여튼 그 말도 잘 하지만 말을 이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뭐 지영 언니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하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하기 참 힘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또 그 응원의 힘을 입어서 한번 제 입으로 말을 하지만 저도 제 입에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지금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그 이유를 책을 보니까 잘 설명해 놓은 두 글귀가 있어서 먼저 그 글이 참 좋아서 한번 읽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제가 마이크 이 정도 위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뒤로 갈까요? 앞으로 좀 더 갈까요? 괜찮아요? 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 더디하라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영 언니하고 일을 하면서 도저히 책을 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품이 커지지 않으면 그 일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이제 먼저 책을 읽고 많이 이제 권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권해주어서 이제 같이 읽고 있는데, 이 책이 누가 쓴 책이냐면 돌스토이가 쓴 책이거든요. 돌스토이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이분이 쓴 글을 읽다 보니 너무 이분의 그 세계가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렵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말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일이 100가지 중 하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려 후회스러운 일은 100가지 중 99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유창하게 글로 표현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영 언니 간증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골의 우포늪으로 가는 어떤 작은 마을에, 경남 장령 어느 마을에 가난한 이발관 집 장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방앗간 집에 이제 성미화라는 아이가 이제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시골의 방앗간 집은 좀 부유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쌀이 늘 이제 집에 있으니까 늘 이제 우리 집보다는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거기서 이제 장녀로 태어나서
엄마가 늘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를 좀 안 힘들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등록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그 행정실에서 그냥 등록금 면제해주면 되지. 꼭 와서 이런 사인 비슷하게 그런 거를 이제 그것도 또 기다렸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난하면 자식도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겠구나 하는 게 어릴 때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엄마의 그 힘든 그 인생 여정에 제가 충분한 보탬을 주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저는 그냥 결혼하면 그냥 남편이 직장을 그냥 잘 다니고 그냥 순조롭게 살 거라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계속 옮기는 그 사이에 또 공백 기간에는 이제 수입이 없고 아이는 이제 어리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정말 그 겨울에 보일러를 틀 수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 시부모님들의 이제 보살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참 감사했죠, 그죠? 그게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옮길 때 보통 한 직장을 그만두면 나오는 게 있죠. 퇴직금이 나오죠, 그죠? 퇴직금이 나오는데 우리 남편은 참 능력이 좋아요, 그런 쪽으로. 퇴직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만두면 가끔은 편지로 날아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하고 갚아야 할 돈이 퇴직금 대신에 있더라고요. 갚아야 할 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제가 정말 평범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월급을 꼬박꼬박 주고 하는 남편과 살았더라면 아마 대구교회에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활이 이제 저에게는 이제 많이 힘들어 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죠. 저는 내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이제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을 정말 잘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해서 내 딸은 어떤 경제적인 진짜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정말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미화를 통해서 상도 오빠를 알게 된 거죠. 미화를 만나게 된 것도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하다가 미화하고는 어느 순간에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미화하고 저하고 이렇게 접점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주변을 두루두루 보고 사는 성격인데 미화는 딱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느 날 미화가 막 주변을 보살피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우리 미화가 달라졌어요. 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미화가 너무 미화 옆에 있고 싶다. 냄새가 나더라고. 냄새가 좋은 향기가.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제 표현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책에서 받아 적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요즘 또 알게 됐어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난 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주할 곳까지 계획해 놓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주 작은 부분조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즉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령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구에 이렇게 직장을 온다든지 학교를 온다든지 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창원, 부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결혼도 해서 가게 되고 취직도 그쪽으로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대구로 오게 됐어요. 대구로 오게 됐고 미화는 어릴 때 이제 엄마하고 대구로 이사를 나와 있었고 그리고 연락이 끊어지고 어느 날 성서 홈플러스에서 미화를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정말 그때는 전화번호도 우리가 이렇게 바뀐 상태였는지 하여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었죠. 미화는 이제 겸이를 데리고 저는 우리 딸 헌경이를 데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놀게 하고 미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의 그 자녀 교육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가 쫑긋했죠. 왜냐하면 저는 딸을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목적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화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호세오치 서점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계속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 상도 오빠가 호세오치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서점이 넓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따닥따닥 그 유치원 의자 거기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정말 그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동네에 이제 헌경이 친구 엄마한테도 그때 이제 그 미화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호세오치 서점에 복잡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던 그 공백 기간 안에 그 MP3의 말씀을 다운받아서 상도 오빠가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동네 이제 우리 헌경이 친구 엄마한테도 전했거든요. 같이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헌경이 친구 엄마 남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 선생님을 이 엄마하고 같이 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는 안 들어도 되니까 이 선생님하고 우리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미화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상도 오빠를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고 이제 우리가 그 대곡 그쪽에 카페였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상도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받았던 위로가 있고 또 그 헌경이 친구 엄마도 이제 상도 오빠가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 동생이 갑작스런 죽음이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는데 두 아줌마가 이제 상도 오빠 앞에서 막 울었던 거죠. 막 철철철 울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이제 되었고 이제 어느 날 미화하고 또 시내에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교회가 정말 궁금한 계기가 뭐였냐 하면 미아가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고 그 우리는 여한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유전시켜야 된다. 그 한이 있는 삶이 우리 딸들에게 유전되면 안 된다. 라고 미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아가 교회 가서 미아가 상처가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한이 없고 여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정말 미아가 그 살고 있는 그 교회라는 그 사회에 상도 오빠가 늘 그 MP3에서 들려준 말씀이 그 함께 살자. 그리고 저의 가슴을 친 말씀은 그 이혈래 목사님이 해준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내가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완전히 꽂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아를 따라서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은 한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억울했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난 정말 내대로는 정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살았고 그런데 이 그 힘듦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눈물 안 날 줄 알았는데 나네요. 그 힘듦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 처음에 그 상도 오빠 그 네이버 카페 대화명을 제가 터널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시간만 나면 잤어요. 계속 잤거든요. 근데 그게 우울증의 그 한 가지 패턴이라는 거를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했던 거죠. 나는 뭐 그냥 우울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엄청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고 누워 있고 하여튼 살아내야 된다는 그걸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좋다 하셨고 그 상도 오빠한테 적용된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을 남편의 인생에 적용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거죠. 나도 그 많은 케어를 해주는 남편의 부모님 같은 부모님을 만나고 남편의 인생에 내 인생이 훅 들어가서 그 인생을 살아낸다면 남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수학 공식에 답이 딱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그 공식이 저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 뒤로는 정말 점점점 제 인생에 불만이 없어지고 그 미화가 이야기한 한이 없는 인생, 한이 유전되는 것을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된다는 그 미화의 그 선언 같은, 저한테는 정말 그 선언같이 들렸거든요. 마치 그 전사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렸던 말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미아를 따라 교회를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그
그때 왜 우리 포항에서 지진 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진짜 흔들림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지진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렇게 죽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게 내 삶이 내게 정말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그 불안한 것도 전혀 없는 정말 지진이 나는 막 힘든 위에서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그죠? 그런데 딱 이렇게 지진이 나지 않는 안전지대에 제가 훅 마치 이사를 있잖아요. 딱 한 것처럼 너무나 평화, 안식 그런 게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늘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를 모르고 살 때 삶이 그렇게 기쁠 때도 막 그렇게 뜨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가라앉지 않고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냥 있잖아요. 그냥 평온하게 내가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 책을 이렇게 잠시 인용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제가 쓰는 글자도 잘 못 알아보겠네요. 막 날려가지고.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시편 37장 7절.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어떤 복, 축복 저는 더 이상 안 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정말 너무나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나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여한 없는 삶, 만족된 삶으로 살게 된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가방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가방을 제가 바느질을 해서 이제 영식 오빠 언니 이제 귀연 언니가 이제 퀼트 선생님인데요. 퀼트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는 거는 시간이 안 나고 근데 귀연 언니가 집에서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바늘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방을 보면서 이게 계속 쓰면 딸거든요. 특히 이 밑에 부분은 많이 딸아요. 근데 이 가방이 제가 거의 10년이 넘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헤어지면 제가 이걸 수선할 수 있어요.
어디 안 갖다 맡기고 수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도 하나님이 이 가방처럼 만드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수선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만약에 쓸모가 없어지면 알아서 또 처리를 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쪽은 좀 덜 따라요. 덜 따른데 저는 아마 제 인생은 아마 이게 가방으로 치면 한 밑에 제 생각에 그냥 다 이제 사람들 자기 힘든 게 제일 힘든 거니까 그죠? 요 밑에 이제 좀 있었지 않았나 싶지만 그런데 얘들은 새천으로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새 삶을 살기에는 좀 힘든 공간이에요. 중간에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아요, 잘. 근데 새천으로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힘들었지만 저대로는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게 그 이상의 축복은 없다는 게 그냥 제 나름의 그냥 해석으로 그냥 제가 그 터널 속에서 발견한 빛, 방황하다가 빛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빛을 따라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왔더니 저에게 이런 삶이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선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니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고 난 이랬고 저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그 남편의 그 어떠함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그게 제 인생을 전혀 흔들지 않아요. 전혀 흔들지 않는 축복을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고뇌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나는 가난한 집 이발관 집 딸로 태어나서 고뇌가 많았나 싶었는데 톨스토이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청난 고뇌를 했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일 내가 하게 될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내 모든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톨스토이는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뇌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으면서 저대로 해석하기에는 톨스토이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에 삶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되어가는 그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 고뇌의 결과가 그 지으신 분의 정체를 알아내고 나서 그 고뇌가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고뇌한 거나 우리 엄마 그 시골의 할머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고뇌한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사위가 신뢰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헌경이를 놓고 둘째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왜? 하니까 뭐 또 낳아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게 하고 해야 되겠노? 하는 거예요. 그 고뇌랑 톨스토이의 고뇌랑 같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톨스토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가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엄마도 그 고뇌의 끝이 어딘지 그 고뇌의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아직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죠? 모르고 계실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의 정체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이제 지영 언니하고 요즘은 정말 그 문상 갈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언니하고 이제 문상을 갔다 오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제 가족의 죽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이제 작년에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대병원에 오시는 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저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우시면서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충분히 우리를 낳아주셔서 그걸로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죽음 이후에 뭘까?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천국 가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러 교회 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었더만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 죽음이 저의 생각을 어딘가에 꼭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사 간 것처럼 거기 나도 이사를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제 읽은 대목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이 책에서 우리는 커다란 배에 올라탄 성객과 같다. 선장은 성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지가 기록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라는 글이 저한테 또 이렇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이 말이 참 좋고 이 말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함께 살 사람들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많은 것을 나누고 우리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만나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이제 상도 오빠는 우리 이야기 들으면 막 정신없다고 하는데 막 여 갔다 저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또 막 말씀 이야기 하면서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렇게 함께 살 사람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킬 원칙들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게 원칙인 거죠. 그 원칙이 적용되면 정말 삶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디에 매여서 아니면 제가 그 원칙이 없고 사람을 지어놓고 심이 좋다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면 저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처럼 나는 가난이 싫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어떤 원칙이 되었을 거고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노예로.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 정도로 이제 매여서 살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주셔서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해요. 종사할 직업을 주셨어요. 저에게.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잘 살고 싶어서 남편의 경제적인 어떠함에 관계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일이면 저는 뭐든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시장 자판에서 제가 고등어를 팔아라 해도 팔 수 있어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라면.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제가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해도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있었죠. 그죠? 그런데 다 막으시더라고요. 정말 돈을 못 벌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돈 못 버는 일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선이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못 벌까? 우리 아버지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앉아있는 이제 정혜를 통해서 그 현대카드라는 이제 곳에 제가 정혜가 이제 직업을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 전에는 제가 우리 현경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웅진출판이라는 이제 그 북세일즈도 하고 또 화장품 세일즈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세일즈를 그만둔 이유는 애기 엄마가 책값을 떼먹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접었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다짐을 했는데 정혜가 현대카드 설계사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정혜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언니, 내가 한번 제대로 가서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정혜가 갔죠. 정혜가 저희가 권했어요. 그래? 그래도 정혜가 또 그 이상한 거를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좀 또 그런 그 기사도 정신 같은 거 정혜를 또 말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 일이 제게 교회를 오고 난 이후에 시작한 그 카드 설계사라는 그 저의 일이 저의 완전히 그 경제적인 회복을 탁 시켜줄 만한 그런 이제 직업이었던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전에 만났던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카드 설계사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영이 언니를 통해서 이제 애터미라는 일을 하는데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지만 지영이 언니를 도와주고 또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저의 경제적인 회복을 해준 신용카드 설계사 일은 이제 안 해도 될 만큼 애터미에서 제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제가 교회를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거는 더 힘들고 이래서 막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없죠. 과정이 있을라 하면 제가 겁이 나서 피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도 오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생계형이라고, 생계형. 근데 이 애터미 일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이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대본에 써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갈망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구나 하는 게 깊이 알아지면서 교회와 말씀이 저에게 더 잠시 우리가 이제 2PM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방황의 시간은 있었지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최종림 목사님 말씀도 너무 우리를 이렇게 안식으로 이끌고 그 말씀이 있는 교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저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이 모든 게 저에게 살아갈 힘인 거죠.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아니면은 저는 또 그냥 또 누워서, 틈만 나면 누워서 자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저에게 꽂힌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받아들이는 삶과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거든요. 더 이상 축복은, 저에게 더 이상 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말로 제가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제가 정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안전지대로 막 이사 왔을 시점이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시를 썼거든요. 제가 시를 이래봬도 시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의 그 마음이, 생각이 그 함축된 언어 속에 녹아 있는 게 제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시인 이 시를 썼을 때 이 시기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제가 막 이렇게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는데 휴대폰 안에 있는데 정혜 휴대폰 내 거 좀 부탁할게. 그냥 대단한 시는 아닌데요. 일단 제 마음을 표현한 휴대폰 들고 나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그 시를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또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기관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어제까지 정말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이게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기침이 안 나기를 해주세요. 근데 진짜 기침이 안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그냥 기대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바람 사용 설명서가 제목입니다. 바람 사용 설명서, 흔들리는.
상도 사용 설명서. 그거 제가 짧게 팁을 드리면, 이제 연구소에 제가 가잖아요. 그럼 상도 오빠가, 니 이혼 말 나왔는데 이러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니가 와서 참 반갑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상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참 이거는 농담인데 미화 옆에 상도가 아니고 상도 오빠가 계셔서 참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미화한테 제가 그래도 남편이 상도 오빠인 것보다 낫잖아. 그러면 미화는 거기에서 또 안식을 하거든요. 상도 사용 설명서 이해하시겠죠? 오빠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날 보이고부터는 그 오빠가 소리를 질러도 욕을 해도 그게 그대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교회를 짓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막 이게 다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자리 때문에 오빠가 소리를 한번 버럭 지른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이제 삶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면은 우리한테 막 소리를 훅 지르거든요. 약간 지영이 언니가 우리 엄마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우리 엄마도 지혜가 많은 것처럼 지영이 언니도 삶의 지혜가 많아서 저는 이제 우리 엄마와 지영이 엄마의 덕을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제 상도 오빠가 그때 소리를 벅 질렀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정말 이 순간 나는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지르는 소리에 대한. 막 가방 싸서 집에 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상도 오빠 옆에 그냥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제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사용 설명서. 바람이 분다. 몸이 흔들린다. 그렇지만 마음이 흔들리진 않는다. 춥지도 않다. 바람의 정체, 바람의 방향을 이미 알아버렸기에 조용히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겠지만 그때도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편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기도를 대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